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네, 제가 음성이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조금 안 좋은 음성이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끝까지 잘 말씀을 듣고 은혜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고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전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전념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디모데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그 앞부분에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면서 이렇게 전해졌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내용은 즉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한 이 내용들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1장서부터 지금 4장 13절까지의 말씀, 이게 여기 전부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명령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에게 명령해라, 가르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부터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바울 사도로부터 성경이 기록이 돼가지고 말씀이 자기한테 왔으니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이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보면은 명령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너 아직 나이가 젊지 않느냐. 젊다는 즉 연소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모범이 안 되면 말도 모범이 안 되고 행실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정절에 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 명령을 말해도 그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잘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모범적 행동뿐만 아니라 네가 네 영적인 자산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연구를 해라.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오히려 전념을 해라.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전념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전념. 전념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로 전념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성숙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숙한 삶. 네, 이 성숙한 삶이 우리가 전념해야 될 그런 일인데, 즉 이 말은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어보면은
다른 성숙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바로 이 신앙 성숙을 위해 전념하라는 겁니다. 제목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전념을 해야 되는데 뭘 전념을 해야 되냐면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전념을 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아이인데, 어린 아이인데 어른 같은 애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아이 보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저건 아이가 어떻게 어른 같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어른인데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몸은 다 컸어요. 키도 크고 뭐 이런 식사하는 용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은 누가 봐도 어른인데, 그런데 그게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이런 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완전 반대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숙은 몸이 컸다고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은 내적인 자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기 12절에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연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에서 네오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네오네스. 이 네오네스인데 우리는 연소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다른 의미로는 젊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소함을 업신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카타프로네오라고 단어를 썼어요. 카타프로네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히 여긴다 혹은 멸시를 말하는, 멸시한다. 경히 여기거나 멸시 여기는 게 업신 여기는 거라고. 우리 뭐 업신 여긴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도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디모데가 연소하다고 돼 있어요. 연소하다는 거예요. 즉 젊음이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연영 아니면 그 인생에 있어서 위치가 그런 위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당시에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나이를 두고 이야기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당시에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같은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중고등학생이라든지 거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청소년이라 그래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연소함을 청소년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이 예를 들어 유초등 아니면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은 아직 어리지요. 어리지요. 물론 초등학생은 미성년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정도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성년의 나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신약에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라고 하냐면은 군대를 갈 나이예요. 나이. 군대를 갈 나이인데 이 당시에 군대는 언제부터 가냐면은 20세부터 40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 너는 아직
이런 나이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경 신학자들이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됐을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고 30에서 40세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30, 40대의 나이를 연소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원로들이 있었어요. 원로. 성경에 보면 원로들이 나오잖아요. 이 원로들이 볼 때에 이 나이는 아직 인생에 있어서 애송이와 같은 그런 처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끝나이라고 하는 40세임에도 불구하고 연소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목회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 네가 전념해야 된다. 성경 읽고 연구하고 이거 네가 전념하지 않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위임 목사를 청빙하는 공고가 어저께 신문사로 보냈어요. 신문사로 보냈고 오늘 신문들이 우리 교단은 오늘 신문이 인쇄된다 그러고 다른 데는 또 목요일 날 인쇄가 된다 그러고 이래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는 거기에 나이를 어떻게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규정을 했냐면은 40세에서부터 55세까지로 규정했어요. 55세. 이걸 청빙위원회에서 규정을 했거든요. 40세부터 한다 이거예요. 이를테면 디모데는 끝나이를 지금 져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정도의 그래도 위임 목사가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된다. 뒤에서도 자세히 이야기했지만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도 본이 돼야 되지요. 교회 밖에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전도의 효과가 있고 그런 것이지 밖에서 이웃 가운데 아니면 직장 생활 중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면 전도할 수가 없지요.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지금은 본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믿는 자에게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 안에서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물론 이제 지도자예요.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레벨들이 있어요. 이런 직책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뭐가? 말, 그 다음에 행동.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본이 안 되는 말도 그냥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하고 진실도 아닌 얘기를 진실같이 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절대 본이 될 수 없고 그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결국은 신앙이 다 병들어 버려요.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젊은 목회자들을 무시한다든지 하대하는 일들은 이건 절대로 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성숙한 삶에 전념해야 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가 본이 되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 전념해야 돼요. 네, 본이 되는 삶.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 12절을 보시면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신앙 성숙을 위하여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거는 원어의 알라 이런 단어예요. 알라 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또 아니면 도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어리다고 연소함이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고 또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행실,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정절, 정절, 이 다섯 가지에 대하여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말은 말 그대로 성경의 로고스의 로고스, 말씀이나 말이나 이건 전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이지요.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만 언어의 언어.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말에 있어서 이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 언어는 믿는 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역사를 부추기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전부 쭉 보세요. 하나님의 언어를 했느냐 사탄의 언어를 했느냐, 거기에서 둘로 갈려버려요. 둘로 갈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도 보면 둘로 나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나뉘어요. 쭉 나뉘어 가요. 뭐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볼 때에도 나뉘어져요. 이게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언어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거기 언어 문제가 꼭 같이 나와요. 그 언어 문제가 뭐예요? 거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을 거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은 뭐 말 그대로 행동이에요. 행동 아니면 처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삶으로 나타낸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삶으로 나타낸 모습이 행동이고 그게 처신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내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행실, 이것도 본이 될 수도 있고 본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이 되게 행동하라, 본이 되게 처신하라. 뭐 그렇잖아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만나서 별별 얘기를 다 해요. 별별 얘기를 다 하지만 그러나 그 얘기 속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꼭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든지 행동을 잘해야 돼요. 처신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이건 희생적 사랑이죠.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랑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이거는 신뢰, 확신, 이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또한 지도자를 신뢰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을 신뢰해야 되고 신뢰해야 돼요. 이 신뢰가 깨지게 되면은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절. 정절은 이거는 결혼 생활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전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이런 은총 가운데서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는데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성경을 보면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데에 눈길을 주고 관계를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절이 아니죠. 이거는 정절을 이미 깨버린 거예요. 결혼 성 문제도 그러지만 이 금전 문제도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이 돈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그렇단 말이죠. 여기서 정절은 순결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아님 그러면은 예의 바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되어. 이 본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자국, 흔적, 아니면 원형, 모형,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티포스가. 결국 뭐예요? 이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5가지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런 자국을 갖고 있어라. 그런 흔적을 갖고 있으라. 이런 흔적이 있어야 돼. 이런 자국이 있어야 돼. 흔적과 자국은 뭐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 몸에 상처가 났었어요. 뭐 칼에 다쳤든 아니면 어떤 일하다가 다른 물건에 찢겨서 다쳤든 그렇게 깊이 다친 것일수록 어때요? 거기에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가지고 그 흔적도 싹 지워주는 그런 성형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본이 되라고 하는 거는 언어, 행동 또는 이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자국이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본이 되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은 생겨나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되다, 만들어지다. 결국 오직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의 자국과 흔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니면 본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사람으로 된다. 그런 사람으로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활의 증거야말로 어느 누구든지 헐뜯을 수도 없고요, 중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헐뜯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중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지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더 많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헐뜯었던 내용인지 중상했던 내용인지, 이 내용은 그냥 다 수면 위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실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라면 사랑과 믿음은 내적인 경건의 모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혹은 이 두 가지, 이거는 외적이고 이거는 내적인 그런 경건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보고 싶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순교했기 때문에 가보질 못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그가 최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거기 갈 테니까 갈 때까지 너는 뭐 하냐? 읽는 거, 또 권하는 거, 그렇죠? 권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 전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에게 명령한단 말이죠.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고, 말씀이 내가 가져야 할 생각을 갖게 하고, 말씀이 내가 행동할 것을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말씀이 그렇게 나를 지도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은 말씀이 없고 나의 이성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이성이 있잖아요. 이성.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이 뭐예요? 나의 지식이에요. 나의 지식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나를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일 전혀 못해요. 이성이 시키는 대로 말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중심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보시면 그 말씀을 그래서 다윗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꿀과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긴다고 19편에서도 그러고 119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론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윗은 전부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그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런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큰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그 고통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회복이 됐다. 뭐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권한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권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뭐 해야 되냐면은 저 전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집중한다 그 말이에요. 집중. 집중해야 돼.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린 자녀들이 애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안 하고 다른 데 자꾸 집중을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집중해, 여기 집중하라고 애들이 자꾸 딴짓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이 말로 그렇게 하고 끝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말해도 듣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을 세우고 안 그러면은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맞으면 집에 가고 부모님한테 말도 못해. 나도 맞아봤거든. 나도 맞아봤어요. 집에 가 말도 못해. 왜 말 못해요? 왜 선생님 말 안 듣고 그렇게 선생님 마음 아프게 하다가 매 맞았냐고. 오히려 집에서 또 맞으니까. 학교가 똑바로 하라고. 집중 안 하면 그런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이든 무슨 경기든 어떤 것이든지 집중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가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 여러분이 뭘 하든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지, 집중할 때 집중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집중해야 돼. 이 전념하라고 하는 말이 집중하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프로세코 그랬어요.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나왔던 단어인데 프로세코. 집중 혹은 주의한다. 이것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봐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말고 반대는 뭐겠어요? 이거를 비본질이라 그래요. 비본질. 신앙인들이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본질은 아닌데 비본질을 가지고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그것 가지고 말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행동 양식을 삼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지요. 요즘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예, 우리나라가 뭐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하고 갔대는데 10개가 넘었죠. 금메달이 10개가 넘었어요. 상상 외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갑절이, 목표보다도 갑절이나 더 땄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집중했었을 겁니다. 훈련에 집중했었을 거예요. 그런 훈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들이 너무 잘 알아요. 예, 배드민턴 단식의 어떤 여자 안세영인가요?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그거 인터뷰할 때 또 좋은 얘기만 하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또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일이 됐는데,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 훈련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고, 예, 힘들었다는 이 얘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우리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짧은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 자신이, 우리 각자가 믿음 생활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전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념해야 할 일을 전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들이 다른 일에 집중하고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에 읽고 권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고로 말합니다.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4